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트렌드가 뭔가를 보면 중심이 서구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서구 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의 중심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미국의 크리스찬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유럽의 크리스찬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중동의 크리스찬이티, 또 남미의 기독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캄보디아, 심지어 몽골까지도 기독교의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정말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떤 서구적인 기독교관을 갖게 되면 항상 기독교가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가, 마냥 무너지고 줄어드는 모습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이 세계적인 관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열방이 보이죠. 땅끝의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활짝 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꿈과 비전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꿈은 그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없는 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는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선지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는데 어떠한 영적인 비전의 통로를 가진 분이 누군가, 바로 에스겔 선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를 쓸 때의 그 당시 상황은 정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남은 자들은 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어디에 살았는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에스겔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그 아내가 저녁에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고 아픈 상황 가운데 오늘 34장에 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 누워있게 한다는 말의 히브리적인 뜻이 뭔가 하면 그저 발 뻗고 편히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건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만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 속에 빠지고 근심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평안과 평안으로 그 안에서 발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귀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목자가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양을 수탈하는 악한 목자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과 교회가 여기서 분리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뭐죠? 자기만, 자기 권세, 자기 권력, 자기 뭔가 명예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교회가 전혀 다르죠. 어쩌면 교회와 교회의 분리도 여기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페임, 명성만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 교회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양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하는 그 비전을 생각하는 분기점이 악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비전의 통로를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주님이 선한 목자로 그 비전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에스겔 선지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 비전 속에 그리스도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를 따르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 목자는 잃은 양들을 찾아다닙니다. 다음 주일 선데이가 일명 무슨 선데이죠?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벌써 슈퍼볼 선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정말 그 초관심은 뭔가 하면 뉴 잉글랜드의 쿼터백인 탐 브레디입니다. 이분은 그 NFL 미식 축구의 살아있는 현직 그러니까 레전드죠. 전설이나 마찬가지죠. 나이가 벌써 40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슈퍼볼에 참여하는 것만도 영광인데 이분은 슈퍼볼을 5번이나 챔피언십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난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그 미식 축구의 그 드래프트라고 하죠. 스카웃을 하는데 그가 1번 순번이 아니었고 그 순번이 199번째였어요. 맨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의 구단주가 그냥 후보 중에 후보로 엉겹결에 이 사람을 탐 브레드를 꼽은 겁니다. 근데 뽑히자마자 그 구단주에게 탐 브레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오늘 나를 뽑은 것은 당신의 일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이 구단주가 어이가 없어서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그를 통해서 뉴 잉글랜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그러기에 오늘날 이 세상은요 사실은 양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죠? 누가 황금알을 낳는가? 슈퍼스타죠. 성공한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쿼터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구단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구단이 되는가 아니면 모래알만 씹히는 구단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목자를 정말 슈퍼스타를 찾고 있고 그 목자를 제대로 찾으면 그 사람이 돈 벌어주고 명예 벌어주고, 그런데 어디까지 문제가 있냐? 그 사람이 부도덕한 거나 오만방자한 것은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엄청 큰 메가교회가 되어지면 목회자가 부도덕하고 오만방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상하게 교회부터 관대요. 그 교회 장로님부터 관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목자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왕도 없었고 이미 다 죽었죠. 제사장도 거의 죽었고 완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목자, 오늘 그저 34장 전체가 목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목자냐면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목자예요. 또 양들을 수탈하는 목자를 고발했어요. 또 거기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는 그러한 뭔가 포악한 목자를 말하고 있어요. 양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싹군 목자를 만드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망함에 실체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뭔가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전부 과거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한 것도 그걸 이야기하면서 과거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동사 시제가 특별하게도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있어서 완료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잘못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일어났는데 포로 되어 가서도 목자들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한탄한 게 누굽니까?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500년 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500년 예수님 때만 똑같은 게 아니라 오늘날도 목자들을 보면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도 똑같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뭔가 하면 목자를 얘기하면서 주인공은 목자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양입니다. 양을 얼마나 우리 장님 기도한 것처럼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유해줬는가, 아니면 양을 어떻게 수탈하였는가, 이게 정말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양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치유했는가, 그것은 악한 목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참 목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자는 어떻게 다른가? 오늘 성경은 뭔가 첫째로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성한 양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목자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양을 찾아 헤맸다는 거죠. 오늘 16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잃은 자를 찾으며, 그러니까 잃은 자를 찾아서 잃은 자를 찾아다니는 목자가 그 양을 결국에는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저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우리는 잃은 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느 곳, 어느 형편, 어느 아픔, 어느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서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나와 믿고 나에게 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뭔가 참 목자의 마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된 것은 그 참 목자가 찾아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이 목자는, 참 목자는 싸매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서 그를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 주고 돌봐 주었다는 거죠.
오늘 16절에도 보면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뭔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싸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목자의 아름다움을 닮은 성도는 무엇인가? 상처받은 자를 싸맬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주님 닮은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우리 그저 참 목자는 존재를 달리 보았어요. 존재를 어떻게 보았냐면 마치 양을 이웃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목자이지만 나도 양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나는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았나? 동질로 보았어요. 동격으로 보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동질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자를 닮아갈 수 있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입어야,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싸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참 목자예요. 그분을 이웃 삼고 그분을 친구 삼는 2018년 남은 11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참 목자신 주님을 따라서 그를 품고 그와 살고 그를 따르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비전을 행하는 놀라운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십니다. 동부의 뉴욕의 밑에 뉴저지라고 하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에서 계셨던 목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크게 이루셨는데 그가 섬기는 이 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동성애 목사를 안수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저 교회나 당위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거의 100% 가깝게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교단을 탈퇴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2,000명이 넘는 교인인데 교회 건물만 액수가 자그만치 1,000만 불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서 말하기를 다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놓고. 그러니까 탈퇴하려면 전부 그냥 그저 정말 뭔가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고 칩시다. 2,000명이 어디서 모이겠어요? 2,000명이. 그런데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 교회가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었을 때 그 교회 당위는 그 선언 하나를 했어요. 제가 참 읽으면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 짓지 않겠다. 그 대신 미셔너리 처치가 되겠다. 지역지역에 흩어져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미셔너리 처치의 비전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
그게 열방교회죠. 땅끝에 마음을 잇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교회 비록 적지만은 때로는 결혼기념일, 때로는 기일, 때로는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구의 꽃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열방교회의 모습이죠. 열방을 하면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기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선구의 꽃으로 드리겠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사인, 몇 분 사인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이름 사인할 스페이스 사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 지난주일에 결산 당일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하기를 선교 헌금은 그저 일반 재정에서 따로 구분하겠다. 그런 얘기했을 때 담임 목사의 마음이 뜨겁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좋은 꼴을 먹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오늘같이 돈을 따지는데 정말 어떤 교회의 재정이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은 교회가 좋은 꼴을 먹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목자에 대한 어떤 인테그리티나 성실성을 부각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갖고 있는 비전이 뭔가 하면 그 비전이 한 목자였어요. 원 셰퍼드.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는 한 목자는 유일한 목자를 그런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만 그걸 꿈꾼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 원 브랜치 오브 라이처스니스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한 목자, 유일한 목자는, 한 목자, 유일한 목자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그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한 목자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왜 그분만이 유일한 목자고 한 목자인가? 그분을 통해서 믿으면 영생의 꼴을 먹습니다. 생명의 꼴을 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꼴을 먹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에게 한 목자, 유일한 목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제 눈에 18절이 눈에 띄었어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을 밟았느냐? 여기에 좋은 꼴은, 이건 뭔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야 이건 뭔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작은 일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한 목자지만 정말 말씀을 여러분에게 좋은 꼴로 먹이기 위해서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설교만 되는 게 아니죠. 한 주간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저는 말씀이 좋은 꼴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꼴을 먹어야 양들이 살찌고 배부르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꼴을 만드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큰일인데, 큰일로 여겨야 되는데 인간이 하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뭐죠? 그것이 점점 큰일에서 작은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양식에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생명 양식을 먹을 배가 없어요. 먹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먹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데 뭐가 되었죠? 작은 일로 전락될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좋은 꼴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성도대로 좋은 꼴을 그저 비워놓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양식을 주는 교회, 먹는 교회, 생명양식을 사모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양식이 우리 교회에 작은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일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비전의 통로가 우리 삶 속에 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꼴을 사모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마지막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저 좋은 꼴을 사모하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무슨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또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처에 있는 그러한 곳곳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26절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니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비전이면 나에게 주신 말이고 교회가 주신 말이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 나오면 복을 실어다 주는 비가 되리라. 믿습니까? 복을 실어다 주는 비가 되리라. 그러니까 비전의 통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금년 남은 11개월이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좋은 꼴을 사모하고 좋은 꼴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실어다 주는 소낙비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보혈의 단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복을 실어다 주는 소낙비로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주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좀 얘기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째는 목사님이 먼저 저 북한 사람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평창올림픽이 열릴 텐데 평창올림픽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저에게 일부러 시간을 냈어요. 제가 가슴이요, 진짜 뜨끔했습니다. 제가 요즘처럼 북한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핵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올림픽을 앞두고 마치 그냥 대통령이 바꿔진 것처럼 남한도 북한의 꽃두각시 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남한 정권도 싫고 북한 사람도 미웠고, 그저 선수 한 20명밖에 안 오는데 수백 명이 떼거지로 오는 것도 진짜 싫고, 그래서 미워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을 열고 복음의 통로인 청장줄로 한번 비춰봤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필링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저 북한 사람들이 와서 남한을 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저 사람들 중에 깜짝 놀라서 예수 믿을 사람들이 나올 것 같다는 필링이 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오늘
그때 에스겔 34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절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지막 절이, 이거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여기에 너희는 사람이요, 그것을 왜 썼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뭔가 하면 사람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내 양이니까 내 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북한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들도 사람이요 너희는 사람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먹어야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도 먹어야 돼요.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고 하는 비전이 있는 거죠. 제가 1월 한 달을 통해서 양의 비전을 한 달 동안 상고하는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첫 주에는 비전은 사명인 줄 알고 알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명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 비전은 첫째 컷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돼. 내 생각과 뜻을 죽어져야, 그래야 그 사이로, 양의 쪼갠 사이로 뭔가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비전은 doing인 줄 알았어요.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비전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을 깨달았죠. 중심에 기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는 뭔가, 바로 양이 내가 뭔가를 케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양이 나에게 복이에요. 복을 실어다 날라주는 소낙비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한 해의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축복의 중심이고 축복의 소낙비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양을 품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싸매고 양에게 마음을 가진 목자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실어다 주는 소낙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자손들 속에, 그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 한입교를 말세에 하나님이 복을 실어다 주는 소낙비 교회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양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2018년도 남은 11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